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3장 말씀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 분명한 율법에 따라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정말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살펴보시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도저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앞에는 영원한 사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데,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먼저는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되며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길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또 지금도 분명하고 앞으로도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적하면서 길을 쓰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습성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율법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율법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 가지 길,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방법인 인간의 의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고집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 3장 1절과 같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할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여, 선택받아서 무엇이 좋소? 2절에 대답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매우 큰 유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유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올바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분이 저에게 100만 원 가량 되는 고급진 무선 진공청소기를 선물로 줬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진공청소기를 스위치를 켜지 않은 채 그것을 마치 빗자루처럼 사용해서 방바닥을 쓸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저대로 힘들고 보는 사람, 특별히 그것을 사준 사람은 정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답답함을 자아내도록 만드는 일, 그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못 대해도 한참 잘못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곧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악됨,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말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율법을 말입니다. 다음은 율법에 관한 모세의 선포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 율법의 수여자 모세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이 율법을 행하지 못한다,
율법을 행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모세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성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깨어지기 쉬운 인간의 행위 자체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명령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들려주어 우리가 행하게 하라 하지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이죠. 13절도 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여기서도 그의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들려 우리가 행하게 하라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에 대한 초점이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초점은 항상 자신에 의해 맞춰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능력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겉으로 볼 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면은 낙심의 구덩이에 빠져 호적거리게 되었던 것이죠. 또 겉으로 보기에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한없이 교만해져서 다른 자들을 정죄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인간의 의지적 노력으로 대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선포합니다. 율법을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려고 하는 대신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마음에 두라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마음에 두라는 명령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명령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주어진 당시 자신의 행위에 집중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했던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따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율법을 능히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인간들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아가서 한계를 깨달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진 때로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때까지, 다시 말해 약 1500년이 넘는 긴 세월이 흘러갈 때까지 율법을 향한 유대인들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과 같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터무니없게도 자신들의 불신앙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움직임에 즉각 반박합니다.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어떻다고 하고 있습니까? 거짓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했습니다. 또 4절 말씀은 주님의 말씀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며 심판하실 때 주님이 이기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즉 불순종하는 자라는 것이죠. 불신앙에 빠져서 불순종하는 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누가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한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이 그 사람을 심판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주신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그 율법이 철저한 심판을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죄인들은 오직 한 가지 반응만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대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다 꿇고 자신의 혀로 자백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심판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맞이하기 전 유대인들이 아직 이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이 의롭다라고 자랑하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죄가 발견되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합리화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율법의 지식을 자랑스러워하며 그것을 가르치는 삶을 유대인들은 살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깨달으라고 주신 이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죄성을 깨닫기는커녕 더 교만해져서 그 지식을 자랑하며 더더욱 자신의 행위에 집중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엄한데 삽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헛된 노력을 지속했던 것입니다. 심판 전에는 율법 앞에서 이토록 당당했던 유대인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주 분명한 율법의 기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유죄 판결에 100% 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온 영혼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서는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 정말 무섭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복음 앞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궤변은 말이 안 되는 억지 소리입니다. 로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유대인들의 궤변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가 죄인이라고 치자.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욱 돋보이고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돋보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만약 이처럼 죄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생각 없이 듣다 보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정신을 차려 들어보면 이 이야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헛소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택함을 받아 율법을 수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고만장해진 유대인들은 끝까지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더욱 범죄하자고 하는 그것이 바로 궤변 중의 궤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이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10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11절로 17절까지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 말씀 속에는 죄인의 삶의 패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죠.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치 못합니다. 속임을 일삼습니다. 저주와 악독이 입에 가득합니다. 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악한 일만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또 파멸과 고생이 있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사람들이 이렇듯 죄악에 찌든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은 한 가지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자기의 행위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율법을 수여받은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현 상태, 이 상태를 신랄하게 고발했습니다. 바울은 선민의식으로 인해 교만해진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비상한 이해력이 생기는 마지막 심판 때에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인간의 의지에 중점을 두고 율법의 행함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인간의 행위에 집중하는 헛된 노력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언급했던 하나님의 의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만이 바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24절과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속량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 정복당한 많은 민족들은 비참한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속량이라는 개념이 이 당시에는 더욱 가슴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 심심찮게 벌어졌던 일을 예를 들어서 속량을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의 일개 여단이 한 마을을 정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소년의 가정이 몰살당했습니다.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형제 자매가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아이는 살아남았지만 가슴 아프게도 죽는 것보다 더 못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대에 의해 전쟁 포로가 되었고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는 노예가 물건 취급을 받던 때였습니다. 이 아이는 악독한 주인에게 팔려갔고 하루하루 생지옥과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말 그대로 죽지 못해서 그냥 살아가는 상태였습니다. 이 아이의 혼자 힘으로는 지옥과 같은 노예 상태를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절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 아이를 자신이 사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독하고 고약한 전주인은 이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합니다. 이 사람 다른 말 하지 않고 악한 주인이 요구하는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이 아이를 사갑니다. 데려갑니다. 이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이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미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악독한 전 주인이 이 아이에 대한 소유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이 아이는 값으로 산바되었기 때문에 전 주인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모든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모든 사람을 다 올가매는 그러한 왕 노릇을 했습니다.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사망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사람들의 생명의 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친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주님의 이 생명값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책임을 철저하게 예수님에게서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죄에 대한 책임인 사망을 몸소 맞이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의 보혈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도말해 버렸습니다. 도말한다는 것은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죄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님의 보혈로 죄를 완전히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한 이 책임을 예수님에게 물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셨고,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정말 놀랍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 놀라운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집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이를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칭의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렇듯 칭의를 입을 때 새롭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때 믿는 자들의 심령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변화가 너무나 극적이어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다시 태어난다, 거듭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그 사람을 실제로 정결하고 의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오직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떤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에 집중하여 자신을 의롭게 여기려고 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더욱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며 그것이 공의로운 기준이기는 하지만 율법 그 자체에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의를 받는 자는 먼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 하나님의 뜻이 곧 저의 뜻입니다 라는 거룩한 열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뜻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가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일들을 친히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 창조의 역사인 칭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성화의 역사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토록 놀랍고 감격스러운 칭의의 역사와 성화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3장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칭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킬 때 주님과 닮아가는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빨간색으로 된 글자만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까지도 내어주시면서까지 인류 구원의 계획을 철저하게 이루어 가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뜨거워질 것이며 어느덧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